할렐루야. 12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소리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쇠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날이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올해는 주일하고 겹치고요. 또 우리가 새해부터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정했는데 그 자정에 젊은 세대들, 특별히 아이들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간이라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랑 신년 예배를 통합해서 주일날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지난번에 당에서 결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각 자치단체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신년 예배랑 통합해서 드린다. 이제 우리 2022년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 오늘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죠. 그 한 해의 또 결론을 잘 짓는 본문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제 육신적으로 젊을 때, 청년의 때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에서 삶의 기회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곤고한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때,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이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이 말하는 것이죠. 그때 7절 하반절에 보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청년들은 더더욱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곤고한 때고요. 그때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때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때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 장정들, 군인들이 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구부러질 때고 맷돌질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이 맷돌 소리가 적어질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그칠 때입니다. 창들로 내다볼 일도 없을 때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질 때입니다. 예술도 그칠 때입니다. 힘도 권력도 또 일도 예술도 그때는 모든 것이 그만둘 때이다. 그때 우리는 창조주를 그때가 돼서 기억하지 말고 그 전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대통령 사면이 발표되었죠. 대통령 사면이 발표돼서 나온 분들을 몇몇을 보면 전직 대통령, 전직 국정원장, 전직 국회의원, 전직 비서실장, 전직 재벌들, 말 그대로 힘 있는 자들, 또 뭘 지키는 자들, 한참 일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권불 10년이고 화무 12동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그 권력은 10년 가면은 오래 가는 거고 화무 12동 꽃은 열흘 가면 떨어진다고. 강단이 이 꽃 유지하려고 일주일에 2번 따로 물 줘야 되고 온도 계속 맞춰줘야 되고 아마 이게 자연 상태로 두면 열흘이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해야 된다. 한참 일할 때는 우리가 자기가 전성기 같고 계속 그 일을 할 것 같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만족해하고 또 한참 돈 버는 재미도 있고 한참 일하는 재미도 있고 또 한참 노는 재미도 있고 근데 오늘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는 메뚜기도 짐이 될 때이며 정욕도 그칠 때입니다. 이때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인 것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걸 노년의 때로 비유를 해서 맷돌질하는 자들 한참 일하는 것, 또 이걸 맷돌질을 이렇게 우리의 치아에 비유했더라고요. 치아도 적어지고 치아도 약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노쇠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그렇게 평생 우리가 씨름했던 정욕도 그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제 해가 바뀌면 또 한 살 먹는데 다행히 이제 내년부터 만으로 또 한다고 하니까 한 살 덜 먹는 것 같아서 우리 어른들은 또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애들은 나이 먹는 것만 한 살 더 먹는 것만 기다렸을 텐데 애들은 다시 그 나이다 나이 안 먹는다니까 애들은 싫어할 거고 어른들은 아이고 한 살 더 먹으면 앞에 자리가 바뀌는 분도 있을 텐데 70대에서 80으로 넘어가고 80대에서 90으로 넘어가는 분도 있을 텐데 아이고 안 바뀌니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참 젊었을 때는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또 연세가 드시면 이것도 다 헛되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어른들이 많은데 죄송한데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체력이 확실히 꺾였어요. 제가 어제 해가 가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겠다 하고 어제 4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둘째가
치과 치료 때문에 2박 3일 휴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월에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데려다 주느라고 운전을 한 왕복 주말이고 그래서 한 6시간 했는데 물론 집사람이 중간에 1시간 정도 도와주긴 했는데 몸이 백신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지금도 머리가 좀 무겁고 팔도 무겁고 하여튼 몸 기분도 안 좋고 몸이 컨디션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운전을 좋아해서 거제도 처갓집까지 식구들이 다 자면 한 방에 쐈습니다. 5시간을 쉬지 않고 식구들이 다 자니까 바로 쫙 운전을 갔는데 지금은 운전을 그렇게 막 3시간, 4시간씩 하면 혼자서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중간에 집사람이 교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교대를 해주면 저도 뭐 음악도 듣고 뭐 떠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옆에서 운전 교대해주면 병든 닭처럼 1시간은 또 자야 돼.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보면 마음은 우리 아들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마음이 이렇게 좀 꺾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어떠시겠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 때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은 다 옛날 같을 거예요. 근데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손과 발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음도 섭섭한 것들이 많이 생길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젊었을 때 전성기 때만 못한데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만큼 덜 찾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좀 서글픈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많이 밀려올 때죠. 몸도 마음도 이렇게 좀 침체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때는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금과 은과 귀한 항아리 또 마차에 힘있는 바퀴들이 다 깨지고 빠지고 무의미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흙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봤고 모든 걸 다 누려봤고 또 뭐 얻으면서 보면 세상 좋은 거 다 가져봤고요. 또 세상 정욕과 쾌락을 다 누려봤고 세상 권력을 다 가져봤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는 강조법이 없습니다.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매우 매우 헛되도다. 그동안 그렇게 힘써왔던 것, 그동안 그렇게 아꼈던 것,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그동안 그렇게 즐겨왔던 것 마지막에 되니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이제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지혜 문학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지금 기록하고 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같고요. 또 꼭 있어야 할 곳에 필요한 곳에 박혀있는 못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도전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바니라. 그래서 12절에 내 아들아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로 우리가 깨어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많이 책을 읽고 많이 왕년에 공부했어도 나중에 보면 피곤하고 또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 공부하고 똑똑한 거, 또 뭐 예쁜 거, 미모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요즘 좀 조금 늦춰졌을 수는 있어요. 60이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7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70이 되면 여러분 뭐 자꾸 잊어버리시고 또 예전같이 못하죠. 본인은 예전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만 해도 나갔다가 집에 꼭 한 번씩 들어와요. 아이고 마스크 안 가져갔네. 나갔다가 아이고 자동차 키 안 가져갔네. 나갔다가 아이고 뭐 안 가져갔네. 그래서 나갔다가 또 문 열고 들어오면 뭘 또 안 가져갔는데 자동차 키를 안 가져갔어. 뭘 또 안 가져갔는데 저기 걸려있는 마스크 좀 줘. 뭘 또 안 가져갔는데 아유 지갑을 옷을 바꿔 입고 지갑을 안 가져갔어. 저만 해도 계속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떠실까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들 이름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물론 이제 원로 목사에서 교회를 떠난 지 이제 10년이 넘으셨고 한 13년 되셨네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출석하시지만 그래도 본교회에 이제 1년에 한 너댓 번은 가서 설교도 하시고 뭐 행사도 참여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평생 그 교회에서 25년 이상 목회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신방했고 그분들하고 당회했고 그분들하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누구 은퇴한다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 은퇴하시는데 했더니 글쎄 그 장로 있잖아. 아버지랑 이제 한 10몇 년 차이 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또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가꾸는 그 미모 다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고 그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내 지식 다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저도 아이들한테 뭘 자꾸 부탁을 합니다. 이거 아빠가 하려니까 좀 번거롭다, 좀 도와줘라. 뭐 저도 이제 좀 차근차근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배우지 않고도 바로바로 해요. 뭐 어떤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로 하는 걸 배우지 않고도 바로바로 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난 아이들처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걸 하려면 좀 잘 읽어봐야 되고 또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힘의 균형이 이렇게 싹 바뀌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국은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오면 그때도 그걸 고집한다면 정말 때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지막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뭐가 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에서 다른 뭐가 남는 게 아니에요. 역시 마지막에 관계로 남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뭘 많이 해줬고 뭘 물려줬고 이런 것도 기억나겠지만 평생에 이런 관계였다. 부부간의 영적인 동반자였다. 영적인 친구였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영적인 동반자다. 평생에 그 관계가 남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아낌없이 자식을 사랑했고 또 자식은 그러한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결국은 관계만 남는 겁니다. 관계로. 어제도 이렇게 또 저희 둘째를 부대 안으로 또 정문에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8시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2박 3일 같이 있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또 마음이 이렇게 또 짠해요. 아이고,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따뜻하게 잤는데 이제 오늘은 또 내무반에서 자겠구나. 이제 뭐 그렇게 아이들한테 죄송하지만 큰 바람은 없어요. 이제 뭐 막내 또 다 대학 갔고 큰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게, 부모 자식 간에 사이좋게, 자기들까지 사이좋게, 그리고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부모가 어떻게 인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부모 손을 떠날 때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데 은혜의 관계로 또 사랑의 관계로 남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2년 마지막입니다. 2023년 또 새해가 시작되고 또 우리 새로운 결심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새해 표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 자신부터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한 해 또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2023년 또 준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던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그 나라와 백성과 국토를 물려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구나.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힘써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전승하는 교회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2022년을 보내며 또 2023년을
우리가 소망으로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